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으로 사셨습니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방언의 능력도 헛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으면 웅변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내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주며 구제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영롱한 무지갯빛 7가지 색깔로 보여지는 것처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면 15가지의 영롱한 빛깔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15가지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주에 3가지씩 5주에 걸쳐서 사랑의 특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며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세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오래 참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손해를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죠. 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를 견디어내는 능력, 그것을 바로 오래 참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무시하는 능력, 간과해버리는 능력을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만 해도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복수하여 승리하는 것을 용맹하다고 얘기해도 참고 견디는 것을 비겁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보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게 힘이 있으면 내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에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내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그 상처와 피해를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명제였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견뎌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무신론적인 철학자요 정치가 가운데 잉고솔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잉고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무신론적인 철학을 선포하며 살았던 웅변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기의 무신론 사상을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잉고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나님께 할 겁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5분 동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하나님을 향하여 퍼부었다고 합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의 무신론적인 사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데오도르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5분 동안 제한하다니, 이것은 인고설이 저도 너무 크게 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5분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루 동안만 참으시지 않는다면 온 인류는
하루 만에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저주와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도 참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정신, 그런 참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십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크레슈 에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해를,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 방금 전에 읽었던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래 참음보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온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쉼을 얻으려면 내게 잘못해오는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일일이 응징하고 복수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북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의 정치적인 정적과 같은 사람은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아브라함 링컨을 못 살게 굴었고, 아브라함 링컨이 한마디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행동을 하면 자기도 그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행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늘 연설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진짜 고릴라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수염을 길게 그리고 고릴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릴라처럼 생겼다 그러고. 그래서 이 스탠튼은 늘 오리지널 고릴라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요들을 임명할 때 국방부 장관에 이 스탠튼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스탠튼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정적 중에 정적인데 어떻게 스탠튼을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 지명할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거든, 그 사람이 적임자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도 좀 이렇게 허용력이 있고 우리 정치도 이렇게 너그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스탠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앞에,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온유한 지도자의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능동적인 행동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온유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침 뱉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옷 벗기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한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불평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분노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저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지도자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차라리 지옥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는요, 거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온유함의 반대는 복수한다,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태도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때를 따라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참습니다. 참는데 이를 깨물고 참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참음은 하나님의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때를 따라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견뎌내는 오래 참음의 능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온유함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온유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친절을 행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로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품성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온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온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또 어떻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부유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시기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 이 감정을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어떻다고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기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시기에 근거한, 질투에 근거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시기는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진 우화집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나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기도하며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이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세상의 행복을 보여주고,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이 기도를 멈추면 너에게 큰 돈과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의 쫄개들이 자기 대장한테 와서 말합니다. 사막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을 도저히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우두머리죠.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내가 가서 하는 것을 한번 봐라. 저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는 접근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자와 같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 한마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분노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뭐라고 얘기하셨기에 조그맣게 귓속말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마디를 했지. 너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에서 대주교가 되었대.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에서 대주교가 되었대. 자기 동생이 알렉산드리에서 대주교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생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평온하게 기도하던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뼈를 썩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공동체가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참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친절을 베풀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